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마음들 다 정리하시고 각 가정에서 이미 보내드린 주보를 가지고 펴놓으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과 사랑으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저희 온 마음과 가정과 저희가 돌보는 기업 위에 충만히 내려 기름진 복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저의 마음과 거룩한 예배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0장입니다. 10장으로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문을 가지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시며 분노하셨다고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의 배은 망덕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이제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가정과 저희 심령에 임재하시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나이다. 저희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였나이다.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동참하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나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욕되게 사용하셨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말고 연이어서 각자가 한 주간 주님 앞에 회개할 기도를 내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천시 절수지기지를 너기를 도지하는 자는 용서하고 없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을 얻다고 말씀하시오. 그 말씀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나마 표정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큼 좋은 가르치고 성장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입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시 교동문은 61번입니다. 61번을 피시면 시편 142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에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은 213장, 오늘은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음성 들으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일 오후 2시에 대리당 회장이신 안창기 목사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고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차기 담임 목사로 결정된 박철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임하셔서 나와 계십니다. 이따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득불 농협 온라인 번호로 이렇게 올려드렸음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그 예물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요 밖에 계신 분들은 요 주보가 발행된 다음에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에 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본제물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예물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들, 선교 헌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것이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굶주리며 허덕이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굶지 않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들어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과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 믿음의 결단까지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없는 물질 때문에 가슴 조이는 심령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감격과 은혜가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물질의 축복과 함께 어떤 물질에 관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다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아멘. 재방송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친구가 이 백구, 그러니까 흰 개, 진돗개인데 이 8년간을 집에서 잘 키우고 길들여 있던 건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친구가 좀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산짐승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자꾸 해치니까 방법이 없으니 너희 집 개가 영리하니 그 개를 빌려주면 좀 퇴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합의하에 그 개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를 빌려간 친구가 맛있는 음식들도 제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이 음식을 입에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 이것도 좀 해줘 보고 저것도 해줘 보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개가 없어졌어요. 목걸이를 풀어놓은 채 머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동네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져보고 가까운 산에 있는 데까지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짐승을 퇴치하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산짐승한테 물려갔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없어진 날로부터 아흘에 되는 날 개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개가 어떻게 했는지 목걸이를 풀고 집에 돌아왔다야. 깜짝 놀랐죠. 개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 눈 밑에 찢어진 상처까지 나고 아우레를 굶어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찾아온 거리가 21km,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리라는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갈 때 물론 주인하고 같이 걸어갔다면 귀소 본능이 있는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먼 길을 차로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흘 만에 주인 집에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9일 동안이라는 세월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진돗개 백구는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시간부터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배가 고픈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오직 주인만을 생각하면서 있다가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서 9일 만에 그 먼 길을
행세를 맡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이가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이 없어요 하는 복음성가를 수없이 불렀으면서도 이 개가 돌아오는 영상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어요 하는 복음성가를 수없이 불렀으면서 아하, 나는 영혼 없는 복음성가를 불렀구나. 입술에 발린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영혼 없는 이 찬송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찬송은 모르지만은 이 백구는 진돗개는 자기를 키워주고 이 8년간을 함께 살았던 주인님 한 분밖에는 모르고 그 주인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돗개는 떨어지는 그날부터 자기를 떼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울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목줄을 어떻게 뺐는지 빼고서 9일간을 달려서 찾아왔던 거예요. 정말 이 충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친다는 개의 얘기는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주인하고 산에 갔다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주인이 위험하니까 이 개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돼지와 싸워서 결국 주인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개야말로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는구나. 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쳐서 그 21km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9일 동안에 거기를 찾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개야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쳐서 주인을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어떤 병원의 응급실 문 앞에 며칠 전부터 개가 와가지고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밤이 돼도 움직이지를 않고 낮이 돼도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119로 실려왔던 그 주인이 개인데 그 주인은 그만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이미 장례가 다 뒷문으로 해서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개는 주인이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서 다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개인 것입니다.
나는 개보다 난 인간인가, 개만 또 못한 인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진돗개의 심정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 모양일까? 응급실에 실려 들어간 그 주인이 돌아 나올 것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진돗개 같이 주인님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 주님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한 2, 3년 전에 나온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 그 백구가 개가 죽을 힘을 다하여 자기 주인을 찾아서 9일간 먹는 것도 다 전폐하고 그 엄청난 상처를 왜 당했는지 모르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주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께로 달려갑시다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인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달려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번역은 뜻은 모욕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아주 비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고 달려나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아직 장성한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은 그 엄청난 비교가 안 되는 거구를 가지고 나와서 40일이라는 세월 동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 짝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거기에 나가서 대적할 장군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잖아요. 골리앗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 모독당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참지 못하고 가지고 갔던 물매를 던져서 한 방에 쓰러뜨린 거예요. 물론 다윗이 평상시에 물매를 가지고 훈련을 했겠지만 그의 그 능력보다는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견디지 못해서 달려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군인 블레셋의 적장을 쳐 죽였던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폭적으로 교회 때문입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까? 물론 교회도 이익을 감당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교회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붙여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써붙여줬으면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만은 결과를 모두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따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것으로부터 방역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 때에 목사인 저희들이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 죄 없는 성도들 여러분까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보통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수치가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욕을 한다면 욕을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권력이 믿음보다도 더 클 때가 있고 나의 노력이 믿음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즉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달려나가고 하나님 없이 노력했던 것이 밑빠진 독인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신경 쓰는 것 같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한테 신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너무 과잉 대응할 것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한 대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과잉 반응해서 될 일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권장해서 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과잉 반응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 너 때문이라고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일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자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며 어려움을 풀어주시며 간구를 들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길을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어려움을 풀어주시며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갔더니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내가 주께 달려나갔더니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 자식과 손자들 몇 대까지 먹을 것을 쌓아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나한테 달려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대대로 상속할 것이 없어 오늘 물질의 포고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면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내일 또 보너스로 하루를 살게 하셨으면 내일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족자 가라, 자족자 가라, 지족, 족한 줄 아는 것이 가락, 낙을 누릴 수 있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락, 그 사람이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를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내 발을 끌어올리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니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들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발버둥 친 결과가
그 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고 하는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윗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까? 시편 27편 2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탕자의 비유. 어느 마을에 자식을 둘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에요. 큰아들은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열심히 순종하며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여기서 아버지하고 형하고 같이 있다 보면 평생 농사밖에 더 짓겠느냐.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외제차에 타고 싶고 이런 게 하고 싶어요. 출세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농촌에서 살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도시로 나가자. 나가서 뭔가 하면 될 거다. 누구도 성공했고 누구도 성공했으니 나도 그만하니 도시 나가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도시로 나가고 싶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평생 아버지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밖에 더 짓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저도 출세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쳐다보더니 내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다 나가서 잘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키워봤지만 너는 그거보다는 나와 함께, 형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 좋겠어. 그래도 극구 나간다고 해요.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 팔아줍니다. 다 팔아줍니다. 그놈을 팔아가지고 도시 나가니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겠고 친구들은 또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 많아집니까? 결국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벌어서 보탬에 쓰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하루아침에 거지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친구들도 다 떨어졌죠.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돼지 키우는 집으로 종살이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만만치 않지요.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생각을. 낮에 갈 수가 없어서 해가 질 무렵에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서로 상자에다 거리가 아직 멀다는 게 누구? 돌아온 탕자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거리가 먼데 이 자식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푹 수그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자식이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이 자식 붙들어 놓으면 더 망한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서 세상에 무엇인가 알게 하고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망할 줄 알면서 내보냈어요. 다시 예레미야가 3장 26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망한 줄 알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보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나와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은 돈 쓰는 재미로 집안에는 까맣게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까맣게 잃어버렸을 때 이 자식은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자식을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탁 틀어막고 가지마 하셨으면 우리는 실패를 안 할 것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봐야 알아. 너는 내 말을 아직 못 믿으니까 너는 가봐야 알아. 가서 망해봐야 그때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해왔던 새 옷을 가져라고 하고 나가서 거지같이 다 더러움으로 떨어졌던 그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더러운 죄악 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네가 자랑하고 있는 옷이 다 더러움에 쌓여있다. 이제 그 옷을 벗어 나한테 와서 벗고 새 옷, 의로운 이 옷을 입어. 그 다음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분명히 이 가락지 가지고서 다 세상에 가서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준비했던 가락지를 새로 껴줍니다. 가락지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약속을 줬는데 그 사랑을 현실에 깡그리 팔아먹고 없어. 자식은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금도 네가 다 망하고 들어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이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너는 잊지 마라 하고 다시 상기시켜주는 마음에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한 새 신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 떨어지고 더러운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시킵니다.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 꼰대같이 옛날 사람같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너한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가르침이었어. 어때? 아버지 말씀 버리고 네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네 발모가지로 걸어다니 그 신발 신고 걸어다니 결과는 너는 다 망하고 거지가 됐지. 이제는 다시 새 신을 주니까 이 신을 신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날에 더러운 죄짐을 지은 더러운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새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약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제는 네 발모가지로 걸어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라고는 새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 죄가 어떻든지 간에 와. 도저히 네가 너를 용서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죄를 져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리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거기서 나한테 오고, 그것보다 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한테 오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해줄 테니까 오기만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를 거기서 오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사를 먹을 것이요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탕자와 같은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 한 분밖에 몰라요, 나는 주님밖에 사랑할 리가 없어요, 영혼 없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지금 진심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달려나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이는 살 것이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보에 파란 색깔로 써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길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수치를 당할 수 있어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